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영 목사입니다. 오늘 왜 낙심하는가? 두 번째 시간. 이제 오늘로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또 말씀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같이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근데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다 그걸 품어주고 돌봐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또 가르치고 그것을 다 하면서 키우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고생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낙심에 대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야, 내가 널 얼마나 돌보고 함께 했는데 그 갖고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생각 안에서 자꾸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자꾸 속상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상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해줘야지 또 나를 좀 이렇게 보상도 해주고 내가 한 만큼 좀 그래도 대우를 해주고 말이라도 좀 해줘야지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땀 흘려 했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그냥 묻혀버리면 좀 속상하기도 하죠.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면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죠. 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또 이 일을 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 알든 모르든 간에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특별히 한 일에 대해서 애정 갖고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물론 나중에 인정해주고 또 박수 쳐주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보상받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낚시질할 때, 넘어뜨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너 이 땅에서 보상받아라, 너 수고했으니까 인정받아라. 이게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큰 마귀의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손해볼지 말라는 거죠. 너 손해보면 바보다. 너 손해보면 속상하다. 인정받을 거 인정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는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왜 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우리가 좀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새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했던 속상한 걸 다 비워버리고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올해도 또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마음은 내가 가진 어떤 계획 안에서 새롭게 틀을 짜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그게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 이것이 새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게 사람과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거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그만이지 이 얘기예요.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요 사실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경주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결승선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하면 그 선한 싸움은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보상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넉넉해지고 좀 믿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국립공원에, 뭐 큰 공원이죠. 우리나라보다 큰 국립공원에 이제 같이 가족들이 캠핑을 갔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8명이나 되는데 좀 컸으니까 자기 텐트를 다 가지고 이제 그 캠핑장에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 텐트가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그 군용용품 파는 데 가서 이제 큰 텐트, 군용 텐트를 산 거예요. 그 군용 텐트는 뭐 이렇게 무겁잖아요. 뭐 천막도 막 두껍고. 근데 이제 자녀들 텐트는 다 이렇게 좀 멋있는 거, 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폴대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그런 예쁘고 좀 실용적인 그런 텐트였는데, 아버지 텐트는 뭐 실용적이진 않죠. 막 다 무겁고 뭐 대신 튼튼한 건 있습니다. 그런 맛으로 있는 텐트였는데요. 이제 저녁이 돼서 다 이제 텐트별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막 불고 비가 몰아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막 소나무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다 불안해서 아버지 텐트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아버지 텐트는 한 뭐 7인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텐트였는데, 그 아버지 텐트는 기둥이 큰 게 막 두꺼운 기둥이 이제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죠. 그런 텐트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아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다른 일 때문에 내 텐트가 어떻고 다른 사람 텐트가 어떻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낙심하고 서로 좌절하고 서로 우월감을 갖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어떤 위험의 순간에 처하면 아유, 그래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쓰레기였네요. 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었네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실패할 때만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 주님을 만나나요? 항상 어려울 때든 또 평안할 때든 항상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은 올려드리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에 흔들리지 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명예나 어떤 안정적인 것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좀 주님 안에서 좀 정체성을 꽉 잡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됐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고백, 좀 베드로처럼 우직한 그런 믿음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풍요로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난하고 고난 받는 상황일지라도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요동하지 않고 가벼워지지 않고 너무 무거워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내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깊은 신앙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게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괜찮아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월감을 갖거나 또는 낙심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갖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아침 6시, 9시, 또 점심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계속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시키세요.
그리고 마지막 5시에도 사람을 불러 모으고 6시에 일을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6시부터 일한 사람은 12시간을 일한 거예요. 오후 6시까지.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요,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딸랑 임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어떻게 줍니까?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서운한 거죠.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왜 저한테 10만 원 주시고 여기 1시간 일한 이 사람한테는 왜 똑같이 10만 원 주십니까? 저랑 이 사람이 일한 것이 그렇게 내가 일한 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왜 대우를 이렇게 똑같이 해줍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계약대로 주는 것. 이게 내 뜻이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이 땅의 수고를 주님이 아시죠. 이 땅의 눈물을, 기도를 다 아시죠. 근데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 어떤 뭐 갯돈을 붓는 것처럼 뭐 어떤 이 땅의 것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은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뭐 10년, 20년 믿으면 내가 더 많이 뭘 쌓아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전 뽑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물들어 있는 그런 보상 정신을 좀 버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뭐 예를 들면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고 합시다. 그걸로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이 땅에서 생각하는 어떤 뭐 10억, 20억, 그거의 위로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5시에 일한 사람이 받는 위로나, 아까 새벽 6시에 가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위로나, 천국 가서 받는 위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뭘 받아도 금방 부족해지고 항상 좀 더 필요하지 생각이 드는데, 천국 가면 그런 게 하나도 다 남아있지 않고 그냥 아멘이죠. 다 넘치고 풍족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바뀌는 것.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이거 줍니까? 이거 줍니까? 불평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위로와 하늘에서 받는 위로를 어떤 동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을 가지고 이 영적인 것을 판단하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전인적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 보상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쉰들러 리스트 영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뭐 수용소에 들어가서 학살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불쌍하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세우고요.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씩 적어서 교환을 하죠. 자기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빼오는 겁니다. 그 명단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가 되는 거죠. 쉰들러가 택한 사람들의 이름 명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공장에서 일해봤자 얼마나 잘 일하겠어요. 다 이제 불량품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다 껴안고 있는 거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불러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어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쉰들러가 살린 1100명,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찬송가 가사,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가사처럼요. 우리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그런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직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비실비실하고 말라있으니까 자꾸 다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좀 생명력과 그 사명, 그 영광을 좀 이렇게 알아가는 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다툼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한다는 거죠. 경쟁하면서 이렇게 서로 싸워가면서 서로 이렇게 갈등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를 넘어서 욕심 부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만 돌아볼 뿐더러 내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가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참고 그래서 새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할 때 그 마음이 새 마음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마음이 진짜 새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깨끗한 영혼,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죄를 짓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원래 새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새 본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받을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없다고 실망해져도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올 한 해 살기 원합니다. 이제 1월 달 첫째 달이 된 지 벌써 이제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결국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이 넓은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좁으면 항상 털털거리고 작은 구덩이에 빠지고 작은 그런 물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좀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이게 바퀴가 큰 것처럼 그냥 쑥쑥 지나가요. 돌멩이도 지나가고 웅덩이도 지나가고 그냥 별 문제 없이 퉁퉁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죠. 그 형통이라는 게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소망하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좀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넉넉하게 그렇게 쓰임받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좀 넉넉한 마음, 그런 기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올 한 해 이 사람의 마음, 내 계획, 내 생각, 이 좁은 마음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좀 넓은 마음으로 좀 통 크게 넉넉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좀 이런 기도하면서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마음 좀 주님 안에서 좀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누가 막 나를 모함하고 나를 찔러도 허허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영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저희들의 계획을 아시지요.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맡은 일 잘 감당케 하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늘복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어떤 것을 결승선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보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